오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뒤에 분하고도 인사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바로 나다. 한번 따라해볼까?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바로 나다.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을 선택받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거. 저는 개척을 하고 나서 처음에 성도가 두 가정이죠. 8명의 성도님과 함께 시작을 했죠. 시작할 때 그때 당시에 우리 성민이가 몸을 좀 다쳤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번 주간에도 두 가정이 교통사고로 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한 분도 계시는데 신방을 갖다 쓰거든요. 성민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달 반 정도 입원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달 반 정도 입원해 있었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갈 데가 없으니까요. 신방을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가 아니라 온누리병원이에요. 멀리 있어요. 차 타고 가야 돼요. 한참 갔는데도 날마다 갔어요. 날마다 신방 가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오고 개척하다 보니까 성도가 없다 보니까 교회 일 같은 거는 제가 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청소도 하고 시설도 고치고 부교육자 한 17년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기 기술도 갖고 있고 전문가는 아닙니다. 어설프지만은 전기도 조금 할 줄 알고 삽질도 조금 할 줄 알고 목공도 조금 할 줄 알고 이리저리 교회 일들을 할 때 대부분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했죠. 그리고 우리 교회 화장실을 지역에 공사하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빌라 짓는 분들이 있어서 이 개방을 해놨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는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이분들이 신발이 다 더럽거든요. 더러운 신발 갖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루라도 청소를 안 하면은 거기 입구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밑에 깔기도 했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전에 거의 몇 년간은 거의 제가 일들을 많이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번씩 만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청소하는 일들은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어쩌다가 밖에 나가다가 화장실 정도 가끔 제가 하지 대부분은 성도님들이 깨끗하게 치워놓으셔요. 언젠가 한번 밖을 나가는데 로비가 너무 지저분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시간 너무나 없어가지고 내가 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밖에 그냥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누가 깨끗하게 치워놓으셨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셔요. 그래서 교회가 늘 정리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은 큰 복이고 큰 은혜입니다. 교회가 또 일이 있을 때도 성도님들을 찾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 성도님들이 바로 와서 또 그 일들을 감당해주고 이렇게 진행해주니까 너무나 큰 은혜이고요. 또 부침개라든지 노인정, 장애우 체험에 제가 진행할 때는 거의 한 2, 3년까지는 거의 제가 어쩔 때는 혼자 갈 때도 자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도님들이 그 일들을 다 감당해 주셔요. 그만큼 제가 그 일을 못하는 것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은 이제 교회에 말씀 준비하고 또 신방하고 성도 관리하고 이걸 운영하는 게 시간이 많아졌어요. 소대교회가 똑같거든요. 사도들이 구제와 교회 봉사하는 일에 너무 시간이 많이 투자되고 하다 보니까 말씀 준비하는데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목사가 거기에 전념을 하고 성도들을 교회 직분자를 세워가지고 그들이 교회 봉사와 구제하는 일에 전담하게 하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할 수가 있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방하는 데 시간을 좀 더 할애할 수 있어가지고 참 감사해요.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또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 필요를 채우고 주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것이 큰 복인 줄 아시고요.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제일 또 하나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한국의 교회 모습입니다. 한국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옛날 같지 않게 성도님들의 믿음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요. 성도님들이 시험 드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사소한 일 가지고도 쉽게 시험이 들고 쉽게 낙심하는 성도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들도 분쟁이 많고 갈등이 많고 세상에서는 뭔가 교회를 요청하고 있는데 교회는 아무런 그 일에 대해서 힘을 발휘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 볼 때 하나님은 지금 한국의 교회, 한국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요. 여러분 그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며 충성된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주어진 인생 가운데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아모스서를 갖다 꺼냈어요.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서 같은 경우는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평신도였으면서 농사꾼이었거든요. 목자였거든요.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분이에요. 신학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명을 받고 말씀 가운데 이상을 보고 당시에 타락해져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정의를 선포했던 아주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은 뭐 장수가 얼마 안 돼가지고 위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아모스 선지자를 향해서 선지자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철저하게 공의를 선포했고 또 그는 평신도 출신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을 잘 고려하면서 말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적시적절하게 그들을 선포하면서 깨닫게 만들었던 훌륭한 리더자. 어쩌면 이 세대,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는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2세 시대. 너무나 나라가 풍요로웠어요.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나라는 풍요롭고 부강하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했지만은 실제로 말씀이 사라진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말씀을 두고 설었던 아모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교회를 보게 됩니다. 교회는 많이 늘어나고요. 나라에 뭐 지금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이 먹을 걸 못 먹습니까? 입을 거 못 입습니까? 너무나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점점 위축되어 가고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성도의 모습 가운데 사랑의 실천보다는 때로는 분쟁이 너무나 많아져 가고는 갈등이 많아져 가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깨어있으라는 의미를 통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꼭 이 아모스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읽기 전에 잠깐 제가 파워포인트 한 개를 준비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보고 이제 이게 여러분들 이 왕조의 시대가 시작될 때 사울왕부터 시작됩니다. 사울왕. 그 다음에 사울왕 이어가지고 다윗이 왕을 이어받지 않습니까? 아주 나라가 번성하게 됩니다. 다윗에 이어가지고 솔로몬이 왕위를 받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는 더 붕황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큰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나라가 부강했지만 솔로몬이 이 처음에는 은혜 가운데 시작됐지만 맨 마지막에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을 갖다 취하고 향락에 젖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 아들 때 이르러가지고 여러분들 르호보암 왕 때 이르러가지고 이 또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훌륭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을 통해선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또 그 신하가 반역을 일으켰던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로,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나눠진 것 같이 이렇게 두 동강으로 나눠지더라는 것이에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BC 930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930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렇게 일어나고 나서 170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여로보암 2세가 정치를 할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정치할 때 나라가 크게 부흥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큰 군사력과 큰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우시아 왕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 남유다도 부강한 나라가 됐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 중심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오늘은 오히려 말씀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는 시대 모습이 돼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평민으로 살고 목자로 살았던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네가 이상을 보여줄 테니까 가서 이 타락한 민족에, 겉으로는 풍요롭지만 이 타락한 민족에게 말씀을 선포해라. 그를 선포해서 보내고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언젠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풍요롭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많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많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성도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좋은 샘플이 됩니다. 평신도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그 사역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배운다면은요, 이 시대를 바로 보고 자신의 신앙관을 다시 한번 잘 정립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꼭 되실 줄로 좀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중심으로,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요,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집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중국에 정탐 갔더니요, 식당에 갔는데 식당이 참 잘 꾸며놨어요. 바닥도 착 카페트로 여러 가지 장식들을 얼마나 잘 해놨는지. 너무나 식당 장식을 이거 누가 이렇게 잘 옹기종기하게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음식이 나왔는데 음식도 아주 잘 그릇에다 이게 담아가지고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쫙 음식을 가지 종류대로 쫙 해놨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혹시 고추장 가져온 사람 없어요? 고추장으로 좀 하니까는 좀 입맛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은요, 맛으로 승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쁘게 장식을 해놓고 대리석을 까놓고 화려하게 해놓어도 음식이 맛없으면 손님이 가요,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근데 어느 집을 가보니까는요, 꼬불꼬불 산속으로 해가지고 그냥 초가집에다가 그냥 집이 그냥 다 쓰러질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음식을 파는데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맛있으면 가요, 안 가요? 환경을 보지 않고 그냥 그 맛 가지고 그냥 거기 가가지고 번호표 받고 기다려가지고 밥 먹는 것이에요. 요즘에요, TV 프로 중에서, 연예 프로 중에서 이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 같으면 이 프로가 이게 나올 저기가 아닌데, 나는 가수다는요, 실제로 노래 실력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요,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이 복면가왕이라는 것은요, 얼굴을 가리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만을 가지고 승부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얼굴 가렸으니까 저 사람이 저 어떤 가수지? 모르는 거예요. 목소리만 가지고 서로의 승부를 갖다가 평가하는 거. 정말 공평하게 실력자를 찾자는 것이죠. 옛날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1990년대 같은 경우는 외모에 치중했어요. 그러지만 립싱크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자기가 노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노래 부른다든지, 자기가 노래 불러가지고 그 노래 가지고 컴퓨터로 해가지고 이쁘게 잘 꾸며가지고 이걸 틀어주는 것이에요. 이게 앞에서 뻐끔뻐끔만 하면 뒤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고, 율동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보았을 때 얼굴도 이쁘고 막장 너무나 막 그것들 보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기 좋은 모습 가지고 노래까지 잘하니까 인기를 끌었어요. 실제로 보니까는 그 사람이 외모는 너무나 이쁘고 멋있어가지고 삼홍을 가는데 실제로 노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이 가수는 노래로 승부해야 된다. 이러면서 나온 것이 나는 가수다? 나 거기서 나오는 박정현 씨라든지 막 이런 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가수가 있었나?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하는지요. 목사님 따님이시더라고 보니까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감춰져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한국의 교회를 보면서 한국의 교회는요, 말씀으로 승부하고 삶으로 승부해야 되는 곳이에요. 외적으로 이쁘고 화려하고 바닥에 대리석을 깔았는지, 직분이 있고 뭐가 그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승부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 본문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요, 드고아의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드고아의 목자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 지금으로 봤을 때 농사꾼이고 양친다고 생각하지만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목자의 표정을 쓴 사람들은 부자에 속했어요. 너무나 잘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신이 세상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냥 물질 축복 누리면서 마음껏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부르십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고 왕까지도 타락하고 있는 시점에 네가 가가지고 이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드고아의 목자 이 아모스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표현에서 그냥 떠났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요, 말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런 결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의 결단을 합니다. 제가 지금도 이번에도 앞에다가 이제 모세오경을 다 끝내고 나서 여호수아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이 24장이더라고요. 딱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여름 행사 준비하면서 고민하다가 기도 좀 해보자라는 생각 가지고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있는지? 아멘. 두려워 말라.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막혔던 것들을 주님이 뚫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관이 더 성숙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왜 이럴까? 근심 걱정하십시오. 메르스 때문에 걱정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요. 우리는요. 뉴스 프로 보니까는요, 뉴스에 어떤 사람이 그 인터뷰를 하는데 막 이제 사람 모이는 데서는 안 갈 거예요. 교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갔다가 이번 주에는 교회를 안 가겠대요. 메르스 때문에요.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질병의 원인과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보호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모스가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결단하고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중심을 주님께 뒀을 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 결단도 하게 하셔요. 새벽 기도회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특별자를 이번에 빼봤어요. 저도 특별자, 중요한 것은 특별자 붙여도 안 나오시더라고. 특별자라도 붙이면 한 번이라도 나올까 하다가 이번에는요, 그냥 특별자 하시고 그냥 올 사람만 오시라고. 이 시대에 정말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오세요. 그냥 아니면은요,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부를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거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억지로 조르지 말자. 그 대신 한 20번이라도 나오시면은 제가 기념품이라도 하나 드려. 뒤에서 출석 체크 한번 했어가지고 24번 다 나오면은 또 이렇게 조금 상품도 드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격려 차원에서 해보려고 그래요. 이유는 이 목사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게 하려는 거예요. 본질을 바라보게 하려는 거예요. 아모스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아모스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당당하게 떠날 수 있는 그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아마샤라는 당시에 여로보암 시대에 아마샤라는 거짓 제사장이 있었어요.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교회 질서를 깨뜨려버리는, 겉으로 보기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질서를 깨뜨려버리는 그런 제사장과 이 아모스랑 같이 대변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마샤가 뭐라고 하면, 당신 떠나라, 예언하지 말고. 이렇게 떠나라고 얘기했더니만 이 아모스서 7장 14절에 아모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어보실래요? 7장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도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난 제사장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시의 제사장들은 귀족 출신이 많고 제사장 출신이 많고 뭔가
이게 출신들이 있었는데 자신은 목자라는 것이에요. 뽕나무 가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내가 나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으면은요,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요, 여러분들, 제가 이론의 임직식도요, 은혜로, 금액만 너무나 또 규정을 정해놓지 않아서 규정을 좀 해야 되겠어? 금액을 좀 정해놓긴 했지만은요, 은혜로 하게 됐어요. 왜? 귀한 임직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지, 형식적으로 예물 드려가지고, 나 이거 드려야지 임직 받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이 직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득히 소망하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이것이 내게 정성을 다한 예물입니다. 이 마음 갖고 드리면서 직분 받기를 원했던, 그래서 금액을 보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진심이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교회 일을 하더라도 진심이 나온다면 새벽 기도에도요, 마음이 있고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가정을 위하고 이 민족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 좀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아모스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요, 그는 오직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에 이 아모스가 등장하는 것은요,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제사장도 썼고요, 왕도 썩어 있는 상황에 평신도의 신실한 사람이 등장한 것이거든요. 바로 여러분들 중에서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신실한 거예요. 목사보다도, 전도사보다도, 여러분들 모든 사역자보다도 뛰어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모스 같은 성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정말 이 목사를 뛰어넘는 기도의 사람이요, 예배의 사람이요, 신실한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나오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여러분들 이런 교회 함께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모스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참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뭐라 써있는지?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물질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좀 바라보기를 원했던 거. 그런데도 자꾸 물질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매주 사람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무나 나서지 않으니까 평신도를 들어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이 말에 대해서 묵묵부담으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아모스를 들어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참 잘 알았던,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행동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세대 가운데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에 은혜 받고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무슨 밭이 나오니까 길가밭이 나오고 돌밭이 나오고 가시떨기 나오고 좋은 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시간 때우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 좀 들으세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딴 생각도 품지 않고요, 졸지 말고 눈을 딱 끄고 목사의 눈을 좀 마주치세요. 보면은 오셔가지고요, 계속 막 성경을 뒤지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습관이에요. 성경 보지도 않아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 교회 오면요,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완전히 스마트폰도 꺼버리세요. 요즘에는 참 마음이 아파요. 이 스마트폰 켜놓다 보니까는요, 계속 예배 드리다가 꺼내가지고 성도 이렇게 예배는 한 두세 사람, 네세 사람이 많이 꺼내서 이렇게 보는 분들이 느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문자가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또 이렇게 막 문자를 보내셔요. 예배에 정말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데 그 순간에서도 이 휴대폰이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그냥 딱 꺼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보자는 거예요. 그거 안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러지도 않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한번 휴대폰에 문제가 돼가지고 한 이틀 동안 휴대폰이 없이 지내본 적인데 참 좋더라고요.
이게 매여서 살다가 오히려 더 자유로울 때가 있어요. 이게 오히려 사람의 관계를 떨어뜨리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말씀 들을 때도요, 은혜를 받으세요. 길가밭이 돼가지고 그냥 떨어지자마자 말씀 은혜 받을 생각조차 안 해요, 그냥. 여러분, 돌밭이 어떤가? 은혜는 받았지만은 환란이 왔을 때 다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말씀은 은혜 받아요. 맞네, 끄덕끄덕거려요. 아멘. 와, 맞다. 저 진짜. 근데 환란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힘든 일 만나면은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시간이니까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져 싹을 맺어서 올라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라든지 재물의 유혹이 왔을 때 쓰러져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해요. 말씀을 들으시고요, 은혜 받으시고요, 행함으로 옮기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기왕에 예수 믿으니까요, 잘 믿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와가지고, 여러분들 은혜 없으면은요, 앉아있는 게 피곤해요. 힘든 일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면은요, 말씀이 사모해지는 거야. 오늘 말씀 어떤 말씀 주실까? 막 그런데 들어올 때부터 언제 끝나나. 목사님들이요, 오죽했으면은요, 목사님 설교를 할 때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로 돌아보지 마세요. 자꾸 시계 보니까 왜 이렇게 오늘 설교가 길지? 자꾸 시계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랬대요. 아빠, 좋은 방법이 있다고. 뭐냐 그랬더니 시계를 앞에다 놓으라고. 시계를 앞에다 놓으면 딴 데 안 보고.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은요, 그 말씀이 열매가 돼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씨앗의 비유를 들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들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완악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듣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좀 고치세요. 세상이 이렇게 날로 악해져 가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요즘에 일부 예배 때도 요즘엔 또 일부 예배가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이제 오늘 일부 예배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참 보면은 제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은, 우리 학생들 보고 청소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짠해요. 이 아이들의 미래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때, 그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잘 가르쳐야 되는데, 어저께 우리 남전도에 회식을 했어요. 오리고기를 참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김정만 권사님이 어디 가셨다가 늦게 오셨어요. 오시다 보니까 식사를 갖다가 좀 늦게 하게 됐지요. 근데 식사를 쭉 하시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자리를 떠나지 않고, 김정만 우리 권사님이 거기 남전도 일남전은 제일 어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했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하다가 얘기를 통하는데, 이 어른들이 옛날에 먹을 때는, 식사하실 때는 어른들이 일어나지 않으시면요, 다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앉아 있었어요. 나도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 식사 끝날 때까지 앞에 앉아서 기다리는 거죠. 옛날에 이렇게 어른들이 하면은요, 기다려주고, 부모님이 밥 숟가락 들어야지 들고 그랬는데, 애들이 점점 부모님들이 버릇을 잘못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애들이 인격이 바로 자르겠습니까? 애들이 어떻게 선생님을 때립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예?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모든 가정들이,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좀 들으세요. 아멘. 목사가 하는 말을 좀 들으시고요. 좀 고칠 건 고치시고요. 자식도 좀 잘 가르치시고요. 부모님께 효도 좀 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깨달으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은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주신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축복의 성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님이 찾으실 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길 원하신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제가 개척해가지고 3년 동안 제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3년 만에 자립을 했습니다. 후원을 끊고 이제는 우리끼리 우리 헌금 성도님들이 낸 것 가지고 교회가 운영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에서 뭐 10만 원도 5만 원도 도와줘가지고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제가 너무나 교회가 부도가 나가지고 힘들었을 때는요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한 10통을 갖다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한 교회가 5만 원을 도와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저도 우리 교회가 나중에 교회가 성장해서 자립하면은 다른 교회 돕는 교회 되겠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돕고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앞으로도 더 돕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니 시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장 1절 보면요 너무나 은혜로운 외울 정도로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여러분들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얘기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고 그 사랑을 받고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내서 축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감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삶에 내가 영원히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 믿음의 성도는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아모스서에 여러분들 2절 끝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은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름에 초장이 말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갈멜산이 어떤 곳입니까? 엘리야가 우상 숭배하는 이방의 선지자 850명과 싸워가지고 이겼던 장소예요. 그 성령이 충만했던 이 갈멜산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단이 메말라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이 교회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충성된 일꾼이 나와야 되는데 의미 없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명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성도들이 나약해져서 쉽게 시험 드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한국의 교회를 보고 눈물을 흘리실 것 같아요. 부르짖으실 것 같아요. 너 집사 아니냐? 너 권사 아니냐? 너 옛날에 기도했던 사람 아니냐? 너 옛날에 예배드렸던 사람 아니냐? 너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감사했던 사람 아니냐?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돼버린, 그냥 와가지고 예배 잠깐 드리고 가가지고 마음대로 세상 살다가 와가지고 하는 모습이 되어린 우리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고요 예배의 모습이 다시 한번 다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사실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아모스서를 연재합니다.
여기서 책망도 있지만은요, 축복이 같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책망으로 들리지 않고 축복으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두려워가지고 근심하고 난 자격이 안 돼 자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요. 새벽 기도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한번 품어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새벽 기도에 나올 마음을 달라고, 찬양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달고, 수요예배도 나올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요.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거 아니더라고 보니까는요. 마음이 움직여야 되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제 억지로 졸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요. 내일 새벽에 이렇게 선포했는데 내일 딱 한 명 와 있어요. 할렐루야. 한 명 와 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또 한 명이 하다 보면요, 하나님 또 두 사람 주시면 은혜이고요. 그 사람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래요. 집사님과 나랑 둘이서 하라는 거네요.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성도 없는 것도 익숙해져 있어요. 옛날에요. 성도 없이도 예배 들어봐서 알아요. 성도 한 명도 없이도 설교한 적도 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어떡하나 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마음도 한번 달라고. 하나님, 나 한 번도 이 얘기 들으면요, 나랑 전혀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들어봤으니까. 새벽에 나온 적이 없는 분인데, 이거는요, 일부러 안 들으려고 애를 써요. 나는 막 그냥 빨리 졸려라. 지금 깜빡깜빡 졸려. 저 얘기는 듣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은 만학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 들으면 불편하거든요. 나가서 얼마나 이게 들었으니 신경은 쓰이고 여러분들 좀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늘 편한 말만. 여러분들 잘 될지어다 이 말만 듣기를 원하십니까? 문제만 풀리고 다 잘 되고 메르스 한 명도 안 갈리고 가는 데마다 아주 청정지역만 다닐지어다. 여러분들 크게 복이 아닙니다. 메르스에 걸려도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세상에 뭘 두려웠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명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땅을 내게 주리라. 뭔가 축복받는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영적인 축복. 아멘. 좀 다시 해보세요. 24번 한번 참석해 보세요. 한번 도전 좀 해보세요. 오죽했으면 목사가 4번 빠진 것까지 한 주에 한 번씩 빠지는 거 이것도 봐줄까 그래서 20번 참석하면 기념품 주겠다고. 목사가 이 방법 저 방법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몰라요. 성도 기도하게 이 얘기 들으면서 아무 생각 좀 느꼈으면 한 번이라도 한번 나와보시고, 지난주에 고마워요. 왜냐면 지난주에도 얘가 기도 요청이거든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좀 나오셨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지금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아닌 성도도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아닌 성도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정기적인 우리 교회 아닌 성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새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장장마다 가지 않습니까? 어느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 새벽에 이 장장마다 가는 게 너무 좋대요. 여러분들 외부에 있는 교인도 좋다고 하는데 우리 교인은 나와야지. 이제 사람 보지 마시고요. 일단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고 청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애써보세요. 아멘 하시고요. 예배 생활 이렇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모스서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이 말씀 놓지 마시고 집에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요. 앞으로 이제 몇 달간 좀 하게 되는데요.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서 더 성숙된 멋진 크리스찬 꼭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